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집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무더운 여름 동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어쨌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체력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력 중에 우리에게 뭐가 있냐? 체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력 관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번 한 주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 기간에 지금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 랩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더 수련회를 우리가 끝내고 또 이번 주부터 본 대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단에 세 개 큰 집회가 있죠. 첫 번째는 세계 산업인 대회, 경제인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할 것이냐? 뭐 할 것입니까?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렘넌트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모이는 그런 집회가 있죠. 세계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대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는 현장에서 나눈 응답을 가지고 와서 서로 포럼하면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세계 선교대회가 있죠. 그리고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에 하게 되는 그런 세계 렘넌트 대회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의 응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들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세계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 파수꾼의 리더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수꾼의 리더. 파수꾼의 리더는 현장에 CVDIP 망대를 찾고 세우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떤 리더냐? CVDIP의 망대를 찾고 세우는 렘넌트 리더. 그래서 총 5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강 때 커버넌트 24 망대 그랬습니다. 커버넌트 24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기도의 리듬을 찾아서
이제 내가 그 리듬을 가지고 집중하는 삶. 그렇죠? 그리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초월하고 나를 전달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 개인이 가져라. 그래서 커버넌트 24 망대를 세우려면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언약을 누리는 기도.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가 누리라 그것이죠. 어디 속에서? 393 속에서 그랬습니다. 393의 언약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삼시대 살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그것이 나에게 임하도록 그 기도를 시작하라.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온다 그랬느냐? 우주의 능력이 온다. 오력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 때는 비전 25 망대 그랬습니다. 비전 25의 망대를 세워라 그것이죠. 미래와 재앙지대를 보고 무엇을 막는 사람들이냐? 재앙을 막는 렘넌트 되라 그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시작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어지고 떠나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그러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누리도록. 그래서 이제는 그 비밀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강대국의 앞에 세계 지도자들의 앞에 서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진 자들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또 TCK를 살리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주셨죠. 막 용어가 나오고 또 막 우리가 이해할지 못할 단어들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집중이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 뜻 모르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상강대 24, 25 영혼의 드림망대 그랬습니다. 드림은 뭡니까? 꿈이죠. 한마디로 24, 25 영혼의 비전을 붙잡고 미래를 가지고 꿈을 꿔라. 어떤 꿈입니까? 엑소더스의 기도가 되어지는 꿈이죠. 강대국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말은 곧 사단의 포로 노예 속국에서 빠져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근성을 버리고 기도 속에서 망대를 세우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속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죠. 4강 때 공중권세 장악할 이미지 망대 그랬습니다. 공중권세 장악한다 그랬습니다. 사단이 장악한 이 시대를 장악할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미지 망대.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메타버스 시대다 그랬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지금 사단이 우상신정과 또 전쟁 국가들을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이러한 우주 시대를 장악하는 그러한 주역이 되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이냐? 렘넌트를 세워라. 미래 시대에 살릴 렘넌트. 미래 흑암이 장악할 시체를 그 문화를 장악할 복음의 문화를 세울 렘넌트들을 세워라. 그리고 5강 때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프랙티스의 망대. 그래서 실천 제목을 가지고 실천하는 망대를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빛의 망대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누리도록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가지느냐? 힘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븐리 파워 또 드론리 파워. 헤븐리 파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죠. 드론리 파워는 무엇입니까? 드론리 보좌의 비밀이죠. 보좌에서 나오는 그 힘을 회복하라. 이터널리 파워.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힘을 얻어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탤런트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서 회복할 미션, 그것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다. 그래서 CVDIP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의 리더가 되라. 그래서 렘넌트 리더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살리려면 그 리더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5가지 강의를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해라 그랬냐면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5가지 망대를 세우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능력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셨다. 그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금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중에 오늘 또 중요한 또 회당에서 말씀 증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 현장에 맞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느냐? 증거가 필요한 것이죠. 어떤 증거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그것을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 에베소의 특징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행한 기적 속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 그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기적과 역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12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떠나고, 그리고 무엇도 떠났다 그랬습니까? 악기도 떠나더라 그랬습니다. 병과 악기가 나가니라 떠나니라. 다시 말해서 병도 우리 몸속에 머물다가 떠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악기와 마찬가지로 둘 다 무엇 때문에 온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 때문에 왔구나.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역의 특징,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축복을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느냐 우리가 발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2가지 세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래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경험하거나 또 이것을 체험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됩니까? 내 것이 되어지죠. 그러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체험해 보면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또 이러한 모습에 사물이 있는 것이구나 알고 이것이 내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특징이죠. 두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눈에 안 보이는 존재들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존재 누굽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천사 또 성령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악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분명히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느냐 안 믿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당들이 있는 것을 보면 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점치고
그대로 그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과 또 배경을 그대로 맞추는 걸 보면 진짜로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떤 존재가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축복 안에서 나에게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응답하시는구나.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또 천사와 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라고 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에, 무엇에 영향을 받고 사는가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천사, 성령의 영향을 받고 살고 어떤 사람은 사단,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고 사느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천사,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 또 주에 보내시는 천사, 그리고 자녀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죠. 즉 7가지 신분 그리고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사단, 마귀,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입니까? 마귀의 자녀,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사단,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어디 속에 있는 것이냐?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오래되었고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기를 이것을 바로 뭐라 그러느냐? 운명, 사주, 팔자 그러죠. 귀신의 영향을 받는 운명이 있다, 사주, 팔자 속에 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리려면 벗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길 대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되고 그 하나님 자녀되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증거, 올 수밖에 없는 증거,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때 누리지 못했던 그 능력이 구원받을 때 나타나는 것. 그래서 오늘 제목 하나님 자녀에게 나타나는 능력. 그래서 그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붙잡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증인 되었던 것이죠. 무엇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바울이 붙잡고 믿었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방금 소제목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랬습니다. 말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 마귀, 귀신을 박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붙잡았느냐? 사도 바울이 붙잡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신 것이죠. 말씀, 그래서 놓치지 말라고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붙잡으라.
이 말씀을,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좌우 임방에 붙여서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항상 기억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을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말씀 적어놓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면 의미 없이 그냥 좋은 구절, 윤리, 도덕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 사건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 무슨 말씀입니까? 가죽옷을 이렇게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었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이 무엇인가?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으라.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그 언약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아벨이. 그래서 4장 4절에 양의 첫 새끼 그걸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약속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아벨이 붙잡은 것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는 어떤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방주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은 것이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방주?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 지은 방주 속으로 들어갈 때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방주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그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릅니까? 메마른 땅, 광야 같은 땅, 헐벗은 땅, 먹을 것 없는 땅,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속에 젖과 꿀이 흐르는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이 주셨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누가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 언약 붙잡으라, 그 말이죠. 그 언약을 놓치니까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언약을 놓칠 때마다 불평, 불만이 날마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언약 놓치니까 자꾸만 무엇 속으로 들어갑니까? 우상 숭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를 놓쳐버리니까 무엇 섬기게 됩니까? 사단 마귀 귀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상 숭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희생 제사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 그래서 성경에 피 흘림 말하면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수 없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됐죠. 어떤 재앙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언약 발은 그렇죠. 피 발랐지 않습니까? 언약 발랐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았단 말이죠. 그 피의 언약을 붙잡았을 때, 피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이외에도 광야에 여러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마라에 쓴물, 단물이 된 것처럼, 또 홍해를 건넌 것처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고 축복하신 것처럼, 또 광야에서 또 여리고성의 축복을,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이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한 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토록 성경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되고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놓쳐버렸지 않습니까? 자꾸만 잊어버렸죠. 그 언약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언약을 놓쳐버린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길린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을?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그 말인 즉슨 사도 바울이 뭘 전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도 바울처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누구의 이름을 말합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죠. 또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 말은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사용해서 병든 자들에게 명령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앉은 뱅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증거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을 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행했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예사야서 7장 14절에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영원토록 어떻게 하시겠다 했습니까? 임마누엘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늘 보좌의 권세를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겠다. 어떤 능력이요?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뭐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 축복의 주인공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말씀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느냐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능력의 힘,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임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힘이 있는가?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곧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랬죠. 육신이 되어서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지금 나에게 임했다. 어떤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광야에서도 길을 내고 사막에서도 생수를 내고 또 반대로 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지금 어디에 임했다?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여 있는데
그 능력이 지금 나에게 임하여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을 때 뭐가 시작되느냐?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을 때 또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하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 말씀,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전부 다 성취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런데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한다, 판단한다.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말씀이고 말씀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씀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고 그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말씀이 증거될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이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이다 이것이죠. 성령의 역사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는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사건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본문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 일어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냥 놔뒀으면 안 일어날 문제인데 복음이 증거되니까 오히려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나고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 잘 치고 또 멀쩡하게 또 이 점을 치면서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온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드디어 장사를 못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러죠.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제 밥 벌어 먹을 그런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의 현장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를 너무나 열심히 하던 현장입니다. 특히 이제 뒤에도 성경 본문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데미 신상. 그래서 아데미 신상을 진짜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거기에 오는 사람들 또 장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팔고 했던 한마디로 우상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지역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 증거하니까 복음 깨달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 없어집니까? 우상이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것이죠. 왜? 이제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 일들이 얼마나 걱정이겠습니까? 경제도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우상이 안 팔리고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에게 문제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문제였죠. 그렇죠. 그들에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가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흑암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되는 것이죠. 드러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생명 얻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귀신 들린 자에게 고침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생명 얻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우상을 다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저주와 재앙의 길 속에서 이제는 구원받는 사는 길 속으로 들어오는 축복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13절에도 보시면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증거하니까 그들에게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증거? 12절의 증거들이 나타난 것이죠. 병든 사람도 낫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있던 악기가 떠나게 되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그 먹고 살 길이 없어진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연구하다 보니까 누가 행한 대로? 사도 바울이 행한 대로 우리도 해서 한번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대로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이 일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행한 대로 어떤 유대인들이 한번 시험 삼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귀신은 귀신처럼 안다고 이 사람이 어떤 비밀이 없는 자임을 분명히 압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는 자임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 흑암의 영향을 받는 사람, 사단마귀 귀신.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는 사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사단마귀 귀신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 불러도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 이름 부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은 귀신처럼 그것을 알고 아니 도대체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알고 바울도 알고 그러는데 아니 네가 지금 신분도 지금 내 종로로 하는 마귀의 자녀인데 왜 네가 지금 그 이름을 불러서 그러느냐? 그렇게 이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 악기 들린 사람이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완전히 뛰어올라서 제압해서 얼마나 이제 이렇게 육신적으로 억압을 했는지 상하여 그들이 몸이 어땠다 그랬습니까?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도 이 그리스도 악기를 이용해서 점하고 귀신 점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능력을 주신 이유는 이 흑암을 꺾으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축복의 길 우리는 발견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3차례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현장으로 들어가서 복음 증거한 현장이죠. 약 2년 3개월 동안이나 이 지역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훈련했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떠날 때 누구를 남겨뒀습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남겨뒀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제자입니까?
바울의 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를 에베소 지역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남겨둔 그러한 현장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또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역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현장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워낙 우상이 강한 지역이라. 증거 체험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을 체험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길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속으로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30절에도 보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 현장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을 만큼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또 거론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자, 계시록 2장 4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을 사도 요한이 말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이 에베소 지역을 책망합니다. 어떤 책망을 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처음 사랑 교회. 그래서 처음 사랑 교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처음 사랑. 그러죠.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뭘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 지역을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뭔가 우리에게 응답이 오면, 그렇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착각 중에 최고의 착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을 바라는 신앙은 지속되기 어렵다. 그러한 말씀이죠. 뭔가 능력을 바라거나 병든 것이 치유되어지거나 또 오늘 말씀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해야 내가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착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응답을 바라며 응답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붙잡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믿음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응답이 많아도 또 문제가 나에게 와도 나에게 상관이 없구나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말씀 이 에베소 지역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귀신도 떠났고 또 병든 자도 일어나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렇게 막 귀신한테 완전 시달리다가 도망간 사람도 있는데, 그 능력을 보았으면 어떤 믿음이 돼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증거를 바라는 믿음은 흔들린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에스더 4장 16절에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제는 그 왕 앞에 아무나 설 수 없는데, 왕 앞에 내가 서면 안 되는데 내가 섰는데, 서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죽으면 내가 죽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내가 서는 것이라면 죽어도 죽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능력은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나타나는 증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것,
예수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현장에 증거되는 것, 그러면 진짜 증거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할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왜?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이 된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확신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대살리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응답받는 삶,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